오, 때밀이 수건.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하실 게스트분을 생각해서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 저는 멜로디온. 멜로디온. 네, 저는 걸레요. 저는 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이것을 이렇게 놓아두고 우리 게스트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야지 이따 뽑힐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물건들이 저렇게 진열이 됐는데, 우리 전사님은 어떤 이유로 저 멜로디온을 가지고 오셨나요? 전 처음 그분 딱 네. 생각했을 때, 네네. 그 10대와 20대 때에 이렇게 함께 했던 사실 그랜드 피아노를 갖고 오고 싶었었는데요. 네. 예, 그거 제가 힘이 들고 올 약해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멜로디온으로 네.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그분을 생각하니까 그 시집살이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걸레가 딱 눈에 들어와서 네. 저걸 잡았습니다. 그랬구나. 저도 그분을 생각하니까 우리들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또 우리들 교회 하면 또 목욕탕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때밀이 수건을 밀어주는 그런 시원한 공동체를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잘 가져오셨네요. 제게 뽑혀야 되는데. 자, 우리가 게스트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스트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들어오시는데요? 저쪽에 들어오시네요. 네. 목사님이시다.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반가워요. 네.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것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저기 뒤에 보시면요. 걸레랑 떼수건이랑 멜로디언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를 좀 찝어주세요. 걸레? 걸레 목사님 걸레를 찝으신 건가요? 네. 목사님, 이거 걸레 제가 골랐거든요. 그래요? 네. 혹시 네. 어떤 의미에서 고르셨는지 궁금한데. 이게 다 뭐 이제 이유가, 의미가 이렇게 있겠지만은, 저기 그 멜로디언은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잖아요. 진짜 갖고 왔어야 되는데. 무겁더라도. 그렇죠. 이 떼수건은 그냥, 제가 아직 떼를 여전히 잘 못 미는 것 같고, 앞만 봐도 그냥 걸레는 그냥 제가 걸레 같아가지고 나하고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 걸레가. 여전히 이제 걸레질은 계속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나하고 제일 맞는 거는 걸레 같아요. 우와, 너무 기뻐요. 네, 목사님께서 걸레를 뽑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네. 우리 또 목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걸레는 집어 던질게요. 네. 김향재 목사님 하면 너무 또 유명하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또 우리들 교회와 큐티 선교회를 또 개척하셔서 17년째 섬기고 계시고요. 문서 선교와 또 그리고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가정 중수와 또 큐티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설교하시는 익숙한 모습의 김향재 목사님이 아니라 한 성도로서 목사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괜찮으신가요? 별로 안 괜찮지만 어쩌겠어요. 네. 아마 성도들하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저는 신비한 컨셉으로 가야 되는데 네. 완전히 오늘 이게 별로 그냥 네. 이 털리는 날이 이런 것 같아서 네, 오늘 예, 별로 안 털리려고 노력하겠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뭘까요,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님들의 궁금한 질문들을 이렇게 제가 다 모아주고요. 여기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사람당 2개씩 질문을 뽑고 그리고 질문을 한 번씩 할까요? 네. 제가 먼저 2개. 저기 많은 질문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 싫어. 네. 자, 저도 2장을 뽑겠습니다. 제가 뽑은 질문은요. 목사님, 큐티는 하루 중 언제 하시나요? 아니, 그것도 궁금한가요?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한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 날마다 내가 설교 때마다 하고 아침에 그러니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네. 동행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예, 아침에 하죠. 아침에 예. 제가 질문 잘못 뽑았네요, 목사님. 네, 영 잘못 뽑았어요. 그럼 네. 이어서 제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이 질문은 저도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목사님이 피부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을 한 10년 정도 뵀는데 지금까지 이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고 계시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도 내가 늘 얘기를 저기 했잖아, 그죠? 정 목사 알지? 저는 알죠. 알지? 예. 근데 왜 물어봐? 아, 저가 아니라 또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실 성도님들께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뽑을까요? 예. 영생 화장품 발라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추상적인가요? 아니, 구입처를 다들 궁금해하신다고. 예. 그냥 깨끗이 이렇게 세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저기 세수 꼭 하고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꼭 큐티하듯이 저녁에는 꼭 또 세수하고 자요. 근데 그게 간단한 건데 다들 막 피곤하면 막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자고 화장도 안 지우고 자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그냥 오직 그 세수는 꼭 하고 자. 아, 세수만. 네, 저는 세수.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꿀 같은 거 바르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꿀 같은 거 바르면 찐득찐득해서 잘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렇구나. 세수. 오직 세수만. 세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수요. 깨끗하게 세수. 목사님의 네. 이 꿀 피부는 세수와 네, 그렇지. 그리고 네. 영생 화장품, 네. 영생 화장으로 정리가 되요 영육간에 이제.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뽑아봤는데요. 목사님께서 비와 안개꽃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궁금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참 왜 좋아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그 회화 클럽에 이제 들어갔더니 뭐 아무나 이제 얘기해 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I like rainy day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wh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I don't know 했더니 너무 참 명답을 했다고. 그게 이제 기억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비를 좋아했는데 지금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비를 좋아하는 거예요. 비만 오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고 막 있잖아. 또 안개꽃도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장미꽃 이런 거 많은데 그냥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안개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몽환적인가 내가? 아니요, 네?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무슨 이렇게 안개꽃 위에 비가 내리면 금상첨화겠네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우울질을 해서 그런가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예, 근데 말씀으로 그렇게 하셔서 그런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 글쎄. 그러니까 뭐 I don't know. 명대답. 결론적으로 I 네. don't know. 네. 선생님,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공감이 되고 나와 닮았다 하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닮았다기보다도 이제 에스겔로 내가 간증을 했으니까 너무 에스겔 같은 삶을 사니까 그냥 닮아야만 해. 에스겔. 또 룻기 하다 보면 그 문자적으로 나하고 똑같잖아요, 룻이. 그다음에 또 뭐 그 여리고 기생 또 라합이 나오면 꼭 또 그냥 또 천한 여자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두보라가 나오면 그 또 완전 내 얘기야. 그 번개 같은 남편하고 살다가 이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제 또 종려나무 아래서 상담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뭘 이렇게 특징적으로 뭘 너무 좋아하고 이런 게 없고 성경이 나올 때마다 다 내 얘기라서 다 이 모든 인물들이 나일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면은 또 이제 또 이게 다 또 내 얘기 같고 뭐 그래요 주로. 그 남들은 사실 막 요셉 네. 막 그런 사람 이렇게 들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다 고난. 그렇지. 그렇게 되네요. 그렇나? 아유, 그렇게 되나? 예. 전혀 그 생각 못 했네. 근데 또 큐티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늘 이렇게 묵상하시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내 이야기로 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재밌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재밌는 질문 또 하나 나왔는데 목사님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역 가운데 많이 바쁘실 텐데 목사님 또 얼마나 주무시는지도 궁금해하는 성도들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사실은 많아야지만 그게 보약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면 시간이 이렇게 막 줄어들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수면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 스트레스가 이제 많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냥 잠시나마 내가 암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수면 시간이 굉장히 잠을 잘래도 안 오고 예. 근데 요새는 잠 많이 자요. 많이 자서 뭐 대여섯 시간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항암 이후에 또 목사님께서 관리하시면서 더 건강해지신 것 같으세요? 근데 오늘 여기 촬영이 있다 그러니까 막 5시부터 또 일어나가지고 큐티도 하고 그냥 이거저거 네. 하면서 여긴 네. 늦게 왔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결론적으로 와야 될 땐 늦게 오고 아침부터는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보니까, 네. 좀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목사님께서는 이제 일주일 정말 밤낮으로 정말 바쁘시잖아요. 사역 때문에. 근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네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에는 정말 내가 너무 건강한 줄 알고 그냥 내 삶이 건강관리다 이러면서 굉장히 잘난 척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인병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성인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건강하다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암 걸렸을 때 사도행전 설교 마지막 하면서 내가 육체 연습을 약간 게을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게 있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 걸리면서 이제 항암을 하면서 도리어 이제 규칙적으로 또 밥도 먹고 또 걷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 옛날보다 훨씬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너무 놀랍죠? 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제때 먹으려고 노력하고 요새는 이제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전 요새 좀 철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너무 나는 운동도 안 하고 먹기도 조금 먹고 사실 그냥 너무 그냥 예, 진짜 할 일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경건은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이 정도로 왔으면 굉장히 건강한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나는 큐티하고 또 그 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떤 이제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건강을 주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남들 위해서 눈물도 흘리니까 그것도 운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눈물 흘리는 게 독소가 네, 빠지고 뭐. 그쵸. 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뭐 이렇게 그건.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전에도 그 이제 항암을 하실 때도 그렇고 항암 이후에도 그렇고 사명 때문에 먹고 사명 때문에 걷고 네. 운동한다라는 네. 말씀을 종종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시간 그래서 목사님 특별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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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또 언제 또 이렇게 가르쳐 오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여기 처음 왔는데. 예. 저는 생활체육 지도사 호 선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신체 나이를 체크하려고 왔는데요. 네. 자, 목사님 건강하시다고 했는데 신체 나이 과연 어떻게 될지 아이 부러져질까 어떡하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손을 모아주세요. 좋아하세요. 팔꿈치도 붙여. 팔꿈치 할 수 있어요. 네. 팔꿈치 네네. 붙여주시고 네네네. 쭉 올려주시면 쭉 올려주셔서 오, 상대방 이게 끝인데. 내 눈이 보인다 하면 잠시만요. 20대, 코가 보인다 30대, 입이 보인다 40대. 목사님 제일 많이 올라가신 거예요. 많이 올라가셨는데요? 야, 우리 제가 보니까 정 목사님은 어떻게 7대? 환갑인가요? 예, 환갑 예, 잔치죠. 환갑잔치. 예. 우리 자매님은 여기 안 붙네. 붙일라나? 옷 때문인 것 붙이를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붙였습니다. 안 붙어서요. 예,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20대니까 맞아요. 예, 건강한 그날까지 제가 또 오겠습니다. 바로 가시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니 나는 예. 몇십 대? 아, 사실 목사님 보니까 조금 벌려지셨어요. 팔꿈치가.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건데 제가 보니까 20대. 너무 과도한 칭찬은 예, 근데 사실 네. 30대.
정말 목사님 항암이 더 건강해지신 것 같으세요. 그렇긴 하죠. 네. 네. 아니 좀 몸이 이렇게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서 좀 네. 민망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그래도 많이 웃는 게 또 건강에 좋다잖아요. 네, 저 그래서- 코 선생님 네. 덕분에 네. 많이 웃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마음의 병 때문에 웃음을 잃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 또 스트레스, 과도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에 또 시달리기도 하고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으면 이게 각종 또 질병으로 성인병으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네. 네. 혹시 목사님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렇게 힘든 적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어떻게 없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그 스트레스의 연속이죠. 예. 네, 스트레스의 연속이에요. 스트레스 네. 연속.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우리가 종종 받는 게 또 사람 때문이잖아요. 네. 목사님께서 이 사람은 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혹시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신감을 받으시거나 상처를 당한 적은 없으셨나요? 아유, 그냥 날마다 배신당하고 그냥 날마다 상처받고 저도 여러 사람이 하는 거 이제 다 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했으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이제 배우게 되고 도출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그걸 당하면서 이 원리를 깨닫는 거지. 내가 이렇게 믿음의 원리를 아니까 안 당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날마다 예, 그런 연속상에 있고, 그래서 또 내 자신이 안 돼서 눈물 흘리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예, 끊임없이 거룩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나는 이제 여자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늘 자신이 없고,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딸로 태어나서 이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또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난 진짜 여기까지 온 것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택하지 않으셨으면 나의 이 개인적인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이 길인데,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암이 걸려도 옛날에 걸렸어야 될 건데 암도 참 늦게 걸린 것 같고 예,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 당연히 이제 있는 것인데, 그래도 말씀을 보고 내 죄를 또 보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날려버리고 가는 것이 우리 성도 인생인 것 같아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사명에서 오는 스트레스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그 기분 나쁘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말하면 상처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스트레스. 그죠? 종류가 조금씩 이제 다른 것 같지만 스트레스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 따라 말씀대로 그 해결해가는 노하우를 갖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의 분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다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 심리 상담사 호 선생입니다. 호 선생님. 선생님. 정말 네. 카멜레온이네. 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체크하러 왔습니다. 팩트 체크. 자, 이거 한 개 받으시죠. 제가 하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9문제를 제가 드릴 건데요. 동그라미 개수는 자신이 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 달에 2회 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한 달에 2회 이상. 네, 한 달에 2회 이상 극심한. 두 분. 예. 목사님만 X 예,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러게요. 예. 자, 두 번째.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안 풀린다. 네. 이거 목사님만 X 하셨어요. 그 피부의 비결이시네. 그러니까. 네, 피곤하지 않으시네. 자, 세 번째. 온종일 우울, 분노, 불운을 느낀 적이 있다. 온종일. 솔직하게 들어야 되죠? 하루 온종일. 온종일. 예, 솔직하게. 온종일. 온종일. 예, 예. 근데 온종일, 하루 온종일. 예. 근데 사실 목사님 한 번 이렇게 뵈면은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표정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를 끊었어요. 솔직하십니다. 예, 솔직하십니다. 자, 네 번째. 체중이 쉽게 불어난다. 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 예, 정주 목사 아니면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 음식, 밀가루 음식이 항상 먹고 싶다. 아, 목사님 X시네요. 목사님 지금까지 다 X셨죠? 거의 스트레스. 솔직하지 못한가요?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없으신 걸로. 예. 자, 여섯 번째.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진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목사님과 나오셨네요. 네네네. 네. 집중력, 예. 기억력. 자, 일곱 번째. 두통, 어깨, 목 긴장을 호소한다. 아니, 또 직업상 네. 또 그럴 수 있어요. 은희 씨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일곱 번째. 두통 했죠. 자, 여덟 번째. 설사, 변비. 소화불량이 자주 발생한다. 예, 예. 아, 화장실. 저는 XX. 아, 그렇습니까?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네네네네네네. 다 공통점이 다 이거는 다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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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마지막입니다. 감기 몸살 같은 질환이 자주 발생한다. 다섯 개 이하로 나오신 분들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신 분들이고요. 목사님 한 개, 나요? 네, 개 한 개 나오셨어요. 나오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 걸리고 나서 그런가 봐요. 암 걸리고 나서 이제 내 주제를 알고. 근데 확실히 좀 이제 건강해지긴 한 것 같아요. 더 네. 힘이.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사명 때문에 먹고 사명 때문에 걷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암할 때, 다들 항암할 때 그 앉아서 이제 있는 건 또 기가 막힌데, 진짜 날마다 걸었거든요. 한 시간씩. 걸었어요. 골고다 길, 그때 겨울이었는데, 골고다 길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진짜 사명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햇빛도 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진짜 딱 한 개만 나오죠. 예, 그러시네요. 진짜. 그 스트레스를 위해서는 잘 먹고 또 잘 자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하면서 느낀 거는 이 건강한 공동체가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위로받고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 공동체가 또 체면을 차리지 않고 진솔한 나눔과 치유가 있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들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지금의 우리들 교회가 있기까지는 좀 고난도 많이 이렇게 많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목사님 혹시 어떤 고난들이 있으셨는지. 끊임없이 내가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고난들이 이제 끝없이 있었고, 뭐 어렸을 때도 이제 고난이 있었고, 또 가난의 고난도 있고, 또 시집살이의 고난도 있고, 또 남편과의 고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모든 고난들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가고 나서 그게 이제 사명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졌는데, 사명으로 이제 연결이 이제 되어지고 나서 왜 어저께 제가 설교할 때 왜 금식을 했겠어요? 집에서 이렇게 걸레질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정말 예상 외의 반응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나는 너무 좋아서 얘기를 했는데 너나 잘해봐라 뭐 이러고 이제 또 그 상대방의 배우자들이라든가, 그러면 내가 이제 교양이 많은데 그 이상한 그 조롱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라면 저 옛날에 다 이렇게 안 했겠죠. 그래서 특별히 사람이 그 환경이 겸손한 것이지, 이렇게 사명 따라서 내가 그냥 굉장히 교양 있게 무슨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내가 먹고 살 것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의 고난이 정말 계속해서 쌓여서, 그리고 내가 생명을 내놓고 이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남편이 구원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유지되어지도록 계속
사명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대째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이제 그 편안하면은 사명 없어지고 다 멀리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저기 파도가 팔랑팔랑 거리는 것처럼 계속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렇게 고난들이 계속 오고 인간관계에서도 오고 또 이 사역하면서도 오고 여자니까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시와 조롱당할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오는 것이 저한테 이 사명을 그 유지시켜주는 너무 큰 원동력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나 잘한다 뭐 이렇게 어떤 외부적으로 저를 막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고 그러지 않았고요. 그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이제 이혼도 안 하고 뭐 죽지도 않고 이제 이런 일들을 보여주는 대신에 밖에서는 계속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말하기는 이제 너무 또 그렇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 다 예외가 없어서 고난이 없이 여기까지 올 수는 없었어요. 예, 한계 상황적인 고난이 늘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 제가 벌써 이렇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가 뭐가 이렇게 잘나서 여기까지 왔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남편을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 남편은 구원해 줬는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래서 분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애통하지만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고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저도 마음이 이렇게 찡하고 정말 그 고난이 사명으로까지 연결되어서 또 이렇게 눈물로 또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또 지금 우리 용 선생님 뭐 준비하셨나요? 예. 이름도 잘 바뀌네요. 제가 준비한 오늘 간식은요. 이게 복숭아하고 웬 인삼이 인삼도 있어요? 있네요. 인삼차입니다. 인삼차. 네. 복숭아, 인삼차. 목사님, 저희가 또 복숭아와 인삼차 준비한 이유가 또 있는데, 목사님, 뭐, 그 맛이 드시면서 복숭아에 얽힌 또 이렇게 이야기가 혹시 있지 않으세요? 아유, 참. 네. 어떻게 이렇게 다 기억을 하시고, 예. 우리 동네에서 굉장히 비싼 복숭아를 이렇게 팔았거든요. 하얀 백도라고 하는데, 이제 크고, 하얗고, 이제 백도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걸 스미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남편 대접하려고, 이렇게 제일 이른, 이렇게 제철 과일 되기 전에,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냥 내가 사와서 대접을 했더니 그냥 우리 남편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어떤 복숭아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를 사왔다 그러면서 이제 거실에서 이제 이렇게 그냥 부엌으로 있는 대로 콱 집어 던져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냥 주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 비싸서요?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사부님 고난을 당하시고 또 그런 고난이 또 어떻게 보면 이후에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큐티 사역을 또 펼쳐 나가시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원동력이 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큐티 사역이라고 할 게 없이 하루하루 지금 이제 어제도 설교할 때 내가 요즘 큐티하는 에스겔도 인용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그제도 어제 말씀도 그렇게 인용해서 내 설교가 다 나오는 것처럼 그때도 다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기억이 돼가지고 이제 남편이 가고 나서 그렇게 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기 뭐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렇게 내가 복숭아나 집어먹고 살 인생 교양이 있잖아. 네. 아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이 띵그레져가지고 그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은 아유 정말 먹고 살 거 없는 사람 이제 먹고 살 게 많아가지고 저러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사역을 위해서 얘기한 건 아닌데 이렇게 고난을 진짜 이렇게 실제적으로 당한 얘기를 이렇게 사실 한국 교회에서 남자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진짜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역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살아있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올지 진짜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고난인데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있다가 내가 하니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모이다 보니까 모임이 막 이렇게 이제 많아지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사명으로 저절로 이렇게 연결이 됐고 항암을 해도 하루하루 내가 사는 거죠. 사명 때문에 먹고 사명 때문에 자고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사명이 사역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 우리 남편이 그 마지막에 인삼차 그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 오늘 여기 이렇게 인삼차가 나와 있네요. 네. 이거 한 모금 그래도 막 먹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 다들 이렇게 인삼이 들어있어요. 아유, 글쎄 인삼이 들어있네. 진짜 인삼차네. 주여. 그 목사님의 개인 큐티가 또 가정을 넘어서 큐티 목회로 이어지고 또 지금은 17년 만에 또 13,000명의 또 우리들 교회 출석 성도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목사님은 이 우리들 교회 부흥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흥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영원 구원에 대해서 한결같이 그 마음을 이렇게 주셨고 교회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렇게 섬기던 그 남철교회에서 큐티 모임을 했는데 내가 집사도 아닌 것이 사역자도 아닌 것이 굉장히 포지션이 이상하게 됐고 그래서 그냥 그 큐티 선교회 그 이산 목사님들이 소박하게나마 큐티 선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개척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의결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 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교회 큐티 선교회 섬기려고 그렇게 한 10명만 모여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소박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13년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이 모이면 다들 이 정도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그런 어떤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서 제가 여자니까 교회를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밀어서 뭐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하나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도 없이 그 휘문고등학교 그것도 체육관에서 그렇게 했는데 냉난방도 안 되는 그곳에 그래서 교회의 재산이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정말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 우리도 교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 말씀이 그야말로 맥혀 들어가니까 이렇게 큐티를 하라고 했을 때 그게 이렇게 먹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환난 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오니까 정말 한 사람이 와도 말씀이 꿀송이처럼 이제 달아지니까 바울이 1년간 이제 그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양육을 통해서 생겨지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나가서 한마디를 해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부흥회도 안 하고 특세도 안 하는데도 관계전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사실은 기적 같죠. 예,
이건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라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이런 부흥회를 하지만 이거 처음 하는 거거든요. 17년 동안에. 그러니까 부흥회도 안 하고 특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부흥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네. 네. 근데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이렇게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교회 그 또 이면에는 또 이렇게 죄 고백을 하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욕탕 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수치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므로도 내에도 불구하고 또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굉장히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생겼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세팅한 것 같아요. 겉으로의 모든 걸 이렇게 갖추게 하셨는데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한 것인지 이해가 돼서 내가 천지개벽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배설물로 여기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하고 이 땅의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걸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한테 주신 이런 이제 세팅된 환경을 아낌없이 이제 쓸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하니까 또 이제 성도들이 자기 죄를 고백을 하되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게 건강한 교회로 가고, 또 사람들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스캔들이 안 되는 것은 본인이 자기 죄를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스캔들이 안 되는 거는 탄탄한 말씀에 그런 이제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의거해서 하니까 지금까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단들은요 막 고백해가지고 수치를 드러내면 그 다음에 그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협박이 돼요. 그래서 거기를 못 떠나요. 그래서 우리도 저 교회가 이상하지 않는가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는 비밀도 없고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드러내고 오픈했고, 이제 두란노에서 책이 30권이나 나오고 다들 이렇게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오는 것들이 건강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의 양육으로 살아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 시간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아시겠지만 저는 살면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제를 적당히 대충 내고 있던 그 초반부 양육 그 시절에 목사님의 한 줄 평은 저를 이제 완전히 거듭나게 하고 또 인생을 바꿔놓으신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의 한 줄 평은 바로 책은 다 읽으셨나요? 였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집을 내어놓으시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모습을 뵈면서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목사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그렇지만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니 양육 때마다 매번 목사님들에게 되들어 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이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저를 붙잡고 말씀을 전하시려 하신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내 죄를 매주마다 새신자 앞에서 간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숙제를 잘 못했는데도 목사님께서는 늘 정성스럽게 리플로 용기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제가 운전하며 월드팝송을 자주 듣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숙제에 기록했더니 목사님께서는 빨간 펜으로 나도 좋아하는데 라고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수준에 맞춰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리고 왜 숙제를 이렇게 해왔냐고 책망하시지 않는 목사님을 뵈며 양육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께 감사의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너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데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께 양육을 받으시고 또 네. 적용하고 살아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또 이런 분들 보시면 목사님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먼저 왔기 때문에 네. 이제 먼저 왔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이렇게 먼저 받아서 그렇지, 지금
후에 온 사람들하고 무슨 차별이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저기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간 것처럼, 그래서 무슨 우리들 교회는 그 또 이렇게 개척 멤버다 이런 거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오셨다 그래서 무슨 뭐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이제 맨 처음에 와서 그 큐티 양육을 받고 이분들이 또 계속 이제 1대1로 이렇게 이제 싱크 양육을 해서 이렇게 우리들 교회가 뭐 양육 프로그램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 이분들이 그때 이제 뭐 16명 뭐 이렇게 남녀,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다 나가서 한두 명씩 데리고 해서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서로 양육을 하든지 받든지.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감사하고 그 기초가 되어져서 예, 너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 혹시 목사님은 양육해 주실 때 좀 네. 가장 어려웠던 순간도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순간은 없었던 것이 그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그때 처음이니까 주일 설교도 해야지, 수요 설교도 해야지, 그 16명 숙제 검사 다 해야지, 남자 반 해야지, 여자 반 해야지. 그 아침부터 여자 반 쫙 하고 나면 저녁에는 또 남자 반이 와서 밤 12시까지 하지. 이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내가 그거 어떻게 지금 감당했는지, 그래서 암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맨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힘들었지, 우리 모든 분들은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이제 남자분 중에서도 막 양육을 받으려고 막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오고 그 시간을 지키려고. 그래서 정말 그 결석하고 이러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 그런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엔 별로 또 안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우리들 교회 양육은 비교적 다들 이렇게 사모하면서 참여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제 생겨진 어떤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말 우리들 교회는 그 목사님께로부터 양육을 받은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들 교회를 읽어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가 5,000명일 때도 전임 사역자가 한 분밖에 없었다. 저도 이렇게 공채 일기로 왔는데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정말 이렇게 많이 놀랐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자 목사다 보니까 우리들 교회 지원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너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꼭 부목사 같고, 그 외부에서 온 부목사는 꼭 담임 목사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무 이렇게 무술이처럼 살다 보니까 이 남자 목사들이 무서워 갖고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어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그 평신도들은 막 고난 때문에 사모해서 오잖아요. 근데 사역자들은 사역하려고 오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그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어프로치 되는 게. 그래서 내가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역자를 안 뽑았죠. 근데 지고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썩 잘 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부흥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까지 진짜 전임 사역자가 한 명이었어요. 5,000~6,000 명 될 때까지.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게 그게 아니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마구 뽑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오래된 사람이 뭐 8년 정도 뭐 이 정도지, 다들 연조가 짧고 이것이 우리들 교회 좀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평신도들이 많이 훌륭하지만 그래도 24시간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해서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도 오라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이잖아요. 평신도 사역자들은 역시 고난이 많으니까 남편 눈치 보고 아이들 눈치 보고 또 뭐 믿음은 좋은데 시간은 못 내.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내야 되는 게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고 좀 늦은 감이 좀 이제 없지 않아 있지만은 평신도들도 훌륭하지만은 그래도 전적으로 또 시간을 내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젊은 우리 사역자들은 고난이 없이 와가지고 고난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다 보니까 이게 아주 많이 힘들어요. 그죠, 용호? 너무 고난이 힘들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것이 우리들 교회 사실 문제인데, 이거 날마다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살아나는 게 참 중요한데 네. 내가 살아나야지만 가정이 살아나고 네. 또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난다는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힘들어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도 여러분들한테 너무 격려를 드리고자 했지만은 역시 우리가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예행 연습을 이렇게 이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 교회는 제가 13년 동안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그 외로운 시절을 이렇게 지냈던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큐티를 하니까 우리들 교회 성도도 역시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근데 저력 있는 한 사람이 이제 집에서 중심을 잡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굴러 떠내려가죠. 그래서 사실요, 예배를 6개월 이상 안 드리면요, 다 떠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은 맞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생겼지만은 그래도 우리들 교회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큐티가 있고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이제 예배가 다 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심 잡고 있으면 이제 바울 사도처럼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집집마다 반드시 있어서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목사님 위해서 작은 선물을 또 준비했거든요. 아유, 그런 거 안 하셔도 예. 네. 목사님, 네. 이게 바로 도라지청이라고 목에 좋은 겁니다. 네. 목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또 아유, 환절기이기도 그래. 하고 해서 네, 저희가 네, 네. 이렇게 도라지청을 아유, 글쎄 준비했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더 나를 써먹으려고 혹사시키려고 건강하십시오. 이런 걸.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토크쇼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이 토크쇼에 참석하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라인 토크쇼를 처음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여러분들은 보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 정 목사는 화장까지 하고요. 이거 굉장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이뻐 보이려고. 그리고 그냥 얼마나 많은 지금 카메라들 찍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구원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잘 보시고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즐거우셨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저녁인데 오늘은 이제 제가 에스겔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남편분들 꼭 좀 이제 모시고 지금 이제 오실 분은 이렇게 또 교회로 이제 다 오시겠지만은 많은 분들 마지막 명절 끝날에 항상 가장 큰 이제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선물이 가장 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마무리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살아나라 외쳐주시면 저희가 네. 온 성도 하면서 이렇게 끝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자, 살아나라 온 성도!